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설득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보면 이제 성도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거기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있겠죠. 듣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홍민지라는 자매가 이 책을 지었는데 밑에 부제목 보면 180만 유튜버 채널 문명특급의 이 민키 PD가 90년대생 직업인으로서 생존해온 방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튜버가 이제 PT로서 있는데 이제 192만 명이 넘은 모습을 보게 됐는데, 과거 사람들과는 전혀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이 책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연세 많은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1992년생으로서 회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 보면, 회사는 돈을 주는 고성능 PC방과 같다. 돈을 주는 고성능 PC방과 같다 하면서, 정말 PC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출근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가끔 컵라면 또 먹고 그저 지내고요. 그러고 하는 말 자체가 회사에 충성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책에서 무섭게 정립되는 실패 앞에서 흙이라도 파먹자는 심정으로 버텼다. 그냥 이 자매가 얼마나 힘든 상황, 경제사회에서 흙이라도 파먹자고자 하는 이 심정으로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자매에게 성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성공이 뭐냐고 했을 때, 성공은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되는 것인데, 주관을 잃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 팀장으로서 결정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뉴미디어 이제 업무에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또 다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얘기하면서, 저처럼 맨 땅에 흙을 파먹게 하고 싶은 마음,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당돌한 90년대생의 이 책 제목입니다. 책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생각 가진 분이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꿈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박한수 목사님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의 표지에 셀프 구원인가 진짜 구원인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책이는데, 이 책 안에서 거짓 구원 신앙인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보면, 이들은 자신의 죄가 아닌 구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구원 신앙인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구원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전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거짓 구원 신앙인들의 특징은 회개 경험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의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면, 거짓 구원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뭐로만 인정한다고요? 공급자로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 내가 아플 때 병 낫게 하시는 분, 내 인생과 내 자식을 순탄하게 이끄시는 분으로만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공격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마치 자기의 종 부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 보면, 거짓 구원 신앙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환영하지만 성화나 거룩한 삶은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것 다 누리면서 천국에 가는 길은 없어요.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 구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은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근데 육신의 정욕과 탐욕, 성경적이지 않은 취미, 습관은 도무지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 열망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 임원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했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았고, 정말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지 않으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얼마나 추한지 제가 늘 고백하죠. 정말 뼛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도 죄인의 피가 흐를 정도로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 그리고 거듭난 후에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화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노인들만 앉아있는 초라한 교회로 되었지만 한때는 영국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도 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 이전에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분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회심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온화한 환경 때문에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거나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적인 체험도 없었고 마음속 깊이 죄를 자각한 일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 계명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였던 젊은 부자, 젊은 관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이대로 가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위에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나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지만 베냐민 땅 아다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유다 왕 요시야 다스리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오래 정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장면까지도 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정말 그 눈으로 목격했던 그 바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부르시기 전까지는 준비시키십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은 정말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부르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졌는데요, 이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보면 소명은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불렀다, 주님이 부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를 무엇으로 어디로 부르신가, 나를 무엇으로 어디로 불렀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부모도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뭐 교사하면 교사, 회사원이면 회사원, 정말 사업하시는 분, 여러 가지 직장들이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내가 어느 도시에 어느 지역으로 불렀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치인 되고 어떤 사람은 이쪽 가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교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관리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가족, 학교, 민족에서 부여받은 감정과 자질도 다 포함하게 되는데,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났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한 확실히 분명해지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소명을 이해하고 내 인생의 목적의식을 회복하게 되고, 또 직장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소명은 인생의 말년에 맞이하는 세 가지 도전에 의해 소전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가운데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보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직업의 종결과 소명의 종결을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목회자로서의 직업이 이제 연수가 끝났다고 해서 내 소명이 끝난 겁니까? 소명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명이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의 종결과 소명의 종결을 혼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소명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격려함으로써 유정의 머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구별했다, 성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운 것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일단 결정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며, 때가 되어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대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흘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 머리로 이거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정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자를 선택했다. 너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보면, 우리를 자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이 부르신 목적을 말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바사 왕국에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읽게 되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인정받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또 감옥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13년의 훈련을 받고 나서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또 정말 애굽 전체에, 세계 열방 전체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정말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있는 곳 우연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를 있게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준비되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을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보면, 그냥 자충우돌 하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나의 부르심은 뭡니까?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를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거두실지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족하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자격을 따진다면 저는 지금도 목회 못합니다. 그분의 자격이 나를 따진다면 지금도 거절하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담되기 때문이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일단 거절은 하지만 지나친 거절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자신에만 매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거절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의 부르심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애굽에서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세월을 연단받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내가 정말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겠다 했을 때 10절 말씀하는 게 뭡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얘기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또 합니다. 주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정말 내 입이 뻣뻣하고 내가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짜증나시면서 누가 사람을 입을 졌냐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이야기하지만 또 모세가 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갈 자격도 없고 사람 죽인 사람이고 갈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거절했을 때 14절 말씀에 안 봤지만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시는 노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누구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존재만 보고 있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서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는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턱에 숨기면서 타작하는 사람이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얘기합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정말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하시는 말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탄식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내 모습 보니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두려움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용사를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슬픕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들, 세상에서 배운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 지혜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배경도 없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배경 좋습니다 이러면 내가 될 만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했지만 과거에 목회자들이 공고 출신, 상고 출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검정거질 출신으로 목회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아. 근데 그런 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데 나라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되돌아보세요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저가 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식도 관리를 못하는데 나를 왜 부르시는 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원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가? 그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주님께 도움 달라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친 거절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안 할 조건을 자꾸 찾아요. 제가 연말에도 뭔가 이것 좀 해보시죠 얘기하면 안 할 조건, 못 할 조건을 찾아요. 안 할 조건, 못 할 조건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나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를 정말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곳을 복음화 시키는 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해볼게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오늘 이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다 모든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두 손 다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못하지만 주님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겸손해 이렇게 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가져 이렇게 뭐냐 보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을 맡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은 쉽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의 길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의 길입니다.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자는데 이게 자꾸 돌아가지고요, 이 책을 안 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리 도는 게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우선 얘기인데, 제가 오늘 예배 1부 때 예배 마치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제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게 뼛속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명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소명, 사명 그냥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인데, 주님은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세상에서 이거 하다가 오라고 생명 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거든요. 근데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가요. 부르심 속에 사명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받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겼다면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순종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도 나를 불러주고 써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면 그 감사한 거예요. 안 써줘도 그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만인 건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죠.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속도를 줄여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시키고 본질적인 것들만 대면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삶이 바로 뭡니까?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소명이 오고 이제 사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만 해라는 거예요. 뒤는 내가 책임진다. 뒤는 내가 책임진다. 결국 뭡니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야 될 곳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인생 잘못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거든요. 아이라 말 못합니다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말하라고 딱 이것만 딱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한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재앙이 북방에서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심판을 외치게 되는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든 상관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의 손을 내밀어서 입에 이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할 때 얼마나 심한 박해를 당할지 아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파괴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건설하고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담대한 마음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 앞에서 제사장과 그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고 세교등이 해주겠고 특병이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명을 준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치게 될 거라는, 그러나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고 32장에 나오지만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받는 이런 눈물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억울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조국 때문에, 자기의 조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앞으로 이 포로로 잡혀갈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명의 길은 눈물 없이는,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소명을 거부했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뭡니까? 마지막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전의 삶을 살아간다.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꿈은 없고요, 주님 소명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고, 사명 없고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습니까? 나를 주님이 부르셨고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주님, 사명은 사치고요, 그냥 성공하기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공급자로만 대해주세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꿈 없습니다. 주님, 그냥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이 전부잖아요. 죽고 난 뒤에 천국 지옥 믿지 않아요. 주님. 세상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인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주님은 구원하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채우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박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소명을 아십니까? 나의 부르심을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직장에 있고 직장에 있고 왜가 이런 가정 속에 내가 있는지 나의 부르심을 아십니까? 그 소명을 먼저 발견하셔야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주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다른 일 하잖아요. 은사가 다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뭡니까? 나의 소명이 뭡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부르심 받겠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라고 이 땅에 보낸지 아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나의 부르심이 뭔가? 그리고 당신에게 왜 일 가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 내게 원하시는 일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꿈 없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일 갑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작은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청년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써주세요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저 교사부터 하라고, 저 교사가부터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못하겠습니다. 나는 교사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목회자 부르심 받았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작은 일부터 해봐라. 하나님은 너는 화려한 곳으로 한 번에 써온 일 없다. 작은 일부터 밑바닥부터 해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작은 일부터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거를 맡기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뭐 한 번만에 뭐가 자꾸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적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명의 길이 맞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나를 이 땅에 호흡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거든요. 자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죽을 때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내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줬다. 너는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책임지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도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의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마지막까지 살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가? 아니면 성공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